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예언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을 분별하여서 선한 예언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실천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목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언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예언을 분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예언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도인지, 정말로 성령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제인지 분별해야 하죠. 그러면 그 분별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은 앞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경건한, 그러나 어떤 성도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다윗도,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범죄했었죠. 어떤 성도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죠. 아무튼 경건한 성도가 하는 예언, 정말로 성령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예언일지라도 매번 예언마다 그것이 죄가 틈을 탄 거짓된 것인지 참된 선한 것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예언마다 다 우리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예언을 우리가 전달받으면 그 예언에 관한, 그 예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예언마다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는가?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받았는데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배가 이 예언과 일치하는가? 이 예언은 진실된가? 이런 식으로 모든 예언마다 그 예언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숙고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한 무슨 시한폭탄이나 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선물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매번 막 너무 쉽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교회나 혹은 성도 개인이 거짓된 예언에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언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섬길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때에 우리가 예언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이 될 때,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실제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으나 교만하게 넘어진 분들이 인도하는 집회, 그리고 아예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도 아닌 악령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사로잡힘 받고 그들의 순종하는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의 집회, 그 양쪽의 집회, 실제로 은사를 받았으나 넘어진 사람들의 집회나 아예 거짓된 자들의 집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성도들 사이를 거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직접 그런 집회를 봐야만 경험했지만 유튜브에서만 찾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집회들, 유명한 집회들 다 이제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이에요. 인간 위에 초월적인 존재처럼 굴어요.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 번 보신 장면,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이제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별 사람들이 다 활동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무릎 꿇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도 경건한 이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 지나가면서 성도들 머리 팍팍 누르는 거예요. 등을 막 후려치고 그 위에 있는 존재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처럼 그 사회를 거니면서 성도들을 팍팍 누르면서 교만하게. 또 병든 사람들이 앞에 다가오면 어떡하죠? 무슨 무가치한 하찮은 일들 처리하듯이 한 사람씩 팍팍 밀어서 넘기면 옆에 있는 힘센 수행원들이 그 환자를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집회들, 미국에서 유명한 집회들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성도 한 성도를 붙들고 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눈물로 간구드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손을 얹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을 본받은 간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워 넘겨요. 똑같아요. 세계 어디서나 교만으로 넘어진 자들 혹은 거짓된 은사 받은 자들 집회를 보면 뭘 밀면 성도가 다시 나오려고 해도 그냥 끌고 나갑니다. 수행원들이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정말로 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집회들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죠? 왜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 정말 무슨 CBS다 어디다 맨날 방송에 나오고 무슨 집회다 무슨 기도회다 맨날 다니잖아요. 왜 위험한 자다 경계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죠? 분별하려고조차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렵던가요, 우리가? 성도들의 머리를 찍어 누르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걸어다니는 그 교만한 사역자를 멀리하는 게,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어렵던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진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정말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경 말씀에서 그 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본을 볼게요. 엘리사와 바울서대의 본을 볼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에서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행하는가, 그걸 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첫째로 엘리사는 자기가 누군가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이와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추앙받고 높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라면. 아, 봐라. 오히려 가장해서 하잖아요. 무슨 뭐 금가루가 날린다니 뭔가 수를 써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행하는 판이잖아요. 엘리사는 문을 닫았어요. 자랑하려고 자기 일을 높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차단했어요. 오히려.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뿌리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얼마나 대조되나요? 요즘 집회들을 보면 처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 안 해요. 한 성도 오면 아니면 몰아서도 합니다. 이렇게 장풍 쏘기도 하고 나오면 한 명씩 집어 던지고 넘어뜨리고 그냥 한 성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기한 행동이 나오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눈에, 입을 입에, 손을 손에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힌트를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마음을.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라. 엘리사는 한번 아이 위에 올렸다가 아이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내려서 다시 막 집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의 체온을 올린 거예요. 막 움직여서 다시 몸을 온기를 내서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린 거예요. 아이가 죽어서 차갑게 식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아이의 살같이 진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으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기가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서 여러분 아이가 차가워졌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를 아내와 그 어떤 쇼핑몰에 갔다가 물건을 구경하다가 아기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집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직풍으로 된다 모르고 놨던 적이 있어요. 차갑게 식은 거예요, 아기가.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게 바뀌든 사람들이 보던 말던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이에게 얼굴을 대고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엘리사는 제발 거의 내 생명을 취해서라도 이 아이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런 마음을 품죠. 그렇게 해서 구해달라고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면 나는 정말 0.1도라도 이 아이에게 그 온기를 전해야 되겠다. 또 몸을 움직이고 다시 엎드리고 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면 밀어서 넘어뜨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장복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끌고 나가고 그럼 또 오면 또 밀고 기도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아픈 곳을 만지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막 뽕짝 같은 음악 트로트로 편곡하는 막 신나는 빰빰빰빰 하는 음악을 편곡해서 찬양 가사만 붙여갖고 틀어놓고 집회하게 돼요. 신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냥 꺼슬렁꺼슬렁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고 정말로 유명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활약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내가 부유하게, 내가 재밌게 세상 것들 누리면서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높아지는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얼마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이든 치유든 방언이든 다스림이든 말씀이든 어떤 은사들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똑같게 했습니다. 유두고 형제가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 형제 위에 엎드렸어요. 똑같았어요. 바울 사도도.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서 은혜를 구해서 그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형제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받으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이. 그러면 밀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그 형제를 끌어안고 은혜를 구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뻔뻔하게 서서 그렇게 밀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해치우듯이 기도하기도 하죠. 무슨 성도, 뭐 아픈 성도, 무슨 병, 무슨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막 100만 명씩 참여하는 기도에서 불려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려온 이유는 무엇이죠?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시한폭탄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독을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분별하기 쉽습니다. 분별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이었죠. 예언을 분별하여서 선한 것을 붙들라. 그죠? 오늘 본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그러니까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선한 것이라고 약간 변주를 줬고 취하라는 것을 붙들라고 변주를 준 거예요. 제 진술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번역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합당한 정확한 번역인데, 좋은 것을 취하라 하면 이 시대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번역될 당시 요즘 느낌으로는 저는 그래요. 마치 그냥 니네가 봤을 때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가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것이란 저나 여러분의 기호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선한 것, 진정 유익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진짜 유익한 것, 그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진짜로 진정한 의미로 유익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 제목에서, 설교 제목에서는 표현했고, 취하라. 이것도 좀 뭐 쓰면 뱉고 달면 취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유혹이 오면 잃어버리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 거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듣고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그런 의미를 가진, 굳게 붙드는, 고수하는,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예요. 여기서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으면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선한 것이거든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착각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언은 좋은 예언도 있고 사람이 막 죄를 섞고 혹은 거짓되게 한 가짜 예언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좋은 거는 취한다. 문제는 예언에 있고 좋은 건 당연히 취하겠지. 분별만 잘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분별해서 이 예언이 선한 것,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것을 알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언은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성장시킨 거죠. 바르게 말씀을 따라. 그리고 권면하는 용도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권면과 세움과 위로가 만약에 내가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권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예언을 취하실 건가요? 굳게 붙으실 건가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싫은데, 걔 얼굴도 보기 싫은데,
괴롭히지는 않고 그냥 부딪히지만 말고 냉랭하게 지내야지. 아, 잘했어. 걔는 나한테 그때 못되게 그러는데 내가 밟아주려다가 안 했어. 그럼 잘했어. 성도들끼리 그러잖아요. 잘한 건가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불신자들도.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괴롭힌 사람이, 핍박한 사람이 고난당하거든 그를 도우라. 이런 고백을 들 때 우리가 그 예언을 안 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서 맞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네. 아, 모르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죄악됩니다. 분별을 못해서 분별만 하면 취하겠지. 선한 예언만 주시면 내가 거기서 은혜를 따박따박 누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싫어해요. 선한 예언을.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는. 새 생명은 기뻐하지만.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감사는요, 무슨 감사. 그죠? 더 충성하라. 아니요, 저 쉬고 싶은데요. 저 놀고 싶은데요. 저 이미 이만큼 고생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아직 택도 없어. 야, 그 정도는 너 힘든 것도 아니야. 이제 더 뛰어가고 더 힘센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적하고 이 경계선도 있는데서 몇 발 팡팡 써서 서로 교전한 다음에 이제는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쉬어야 되겠어. 아니야, 너 그 적진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1대 100으로 싸워야 될 날이 있어. 지금 이 정도에서 네가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그런 권면을 들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예언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예언을 붙들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부단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만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에게 예언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원로 사모님, 저희 어머니이시도 하고 원로 사모님이니까 많이 통해서 예언을 주셨었죠. 지금까지. 항상 거의 대부분 기도하면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악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일깨워주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순종케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한 예언을 분별하면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취하게 해달라고. 물론 이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취하게 해달라는데 듣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그걸 듣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이 들려오면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하지 않으려는, 그냥 덮어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분별의 단계가 끝나면 이제 내가 이 선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언에 순종한 게 아니죠. 예언으로 일깨워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이 은혜의 선물 꼬나미를, 포장지를 풀었을 때 좋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해서 선한 걸 취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즐겁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예언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성도들이 취할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여자 성도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 가운데 오히려 여성도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진리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성도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성도분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예언을 하게 된다면 그 여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분별하겠죠. 다른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예언이 있으면 여성도분이 예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여 이것은 합당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이 사람의 개인적 견해가 담겨 있으니 이건 제거해야 된다, 혹은 거짓된 예언이다라는 이 분별과 이 발언과 가르침과 지도는 남자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 예언, 영을 분별하는 거, 뭐 치유 이런 것들을 받으면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받으면 더 초월적인 막 이만큼 높은 사람처럼 굴고, 일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으면 목사, 장로 이상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지도력과 가르치는 것과 그 권위와 연결시키는데, 아니에요. 여성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빌립의 네 딸인데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기록됐어요. 그럼 거의 막내는 아마 어리다고 할 만한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은이 만한 여성도예요. 전혀 교회를 다스리거나 지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도 아니고 지도하는 은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는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그가 분별하고 누군가 예언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성도가 막 맞다 틀리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부터 35절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만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았죠. 여성 목사 안수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지도력과 이런 것들을 여성도들이 발휘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문맥을 한번 보시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도 계속 예언에 대한 것이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니들은 분별할 것이요 쭉 하다가 32절도 그렇죠. 바로 앞절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리고 이 여성도들의 그 교회에서 잠잠할 것, 그 어떤 위치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여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묻고 그런 발언을 자제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전까지 이 말씀이 예언의 은사에 관한 가르침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의 맥락 속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동일한 가르침을 딴 성경 말씀 곳곳에서 주시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라.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려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꼭 여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딱히 가르치거나 주관할 그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사회 모임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네가 무슨 발언권이 있니 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걸로 가정해서 배우려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가정해서 말하고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을 인간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여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을 교회 전체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명하시지 않았는데 네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짓으로 네가 질문한다는 거짓으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네, 죄송해요. 그 불쾌하실 수 있는데 불쾌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분이 빡 하는 거예요. 이 예언 맞는 거 아니까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까? 질문이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은 주관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배움으로 속이지 마라. 질문이라는 그 거짓으로 감싸서 너의 그 주관하려는 교만한 의지, 가르치려는 그 교만한 의지를 속이지 말고 잠잠하게 너에게 맡기신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선포할 때마다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요즘에.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도 요즘에 그 평등, 막 페미니즘 이런 게 개혁주의 목사님들, 막 신학교 교수님들까지 거기에 팍팍 쓰러지는 이 시기잖아요. 여성도는 뭐가 안 된다고요?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같은 것보다 귀한 은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고 통역될 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좀 될 수 있죠. 유익이 되죠. 예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쫙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 부부인데 아내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남편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나는 아내에게는 이 좋은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나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은 다 소리 지르시 그게 합당하다면 여성도가 교회에서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을 제안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분을 낼 수 있다면 우리 다 분낼 적이 있어요. 전 성도가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짓게 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하시고 선지자 노릇 왕 노릇 다 하게 하셔놓고 나는 그쵸 칼빈은 28살에 기독교 강연을 썼는데 나는 신학교에 30살이 넘어서 입학했는걸요. 신학대학원에. 우리가 사랑이 없고 교만하면요 여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성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다스릴 권한만 못 받았지 은혜를 웬만한 남자 성도 저리 가라 많이 받은 성도도 있어요. 그렇죠? 막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뭐 다 받은 사람. 우리 소영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키 크고 어디 갔지? 여기 맨날 왔는데 예쁘고 서울대 나오고 제일 예쁜데 제일 똑똑해요. 제일 커요. 몸도 튼튼할걸요. 박진일 사장님 닮았으면. 나는 왜 소영이처럼. 그렇죠? 끝도 없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본문 말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시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소영이가 서울대에 가면 서울대를 근처도 못 가면 제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할 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소영 실사님 막 건강하면 우리가 몸이 약한 분이 기쁜 거예요.
원로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재능들, 은사들, 모든 은혜들. 누가 잘 섬기면 우리 한모 목사님이 막 모든 걸 민첩하게 잘 고치고 막 보고 하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평등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평등이 선하다고 믿어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다 똑같게 하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게 하십시오. 그게 망한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이 모든 면에서 사회를 파괴한다는 것이 너무나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행한 게 페미니즘이잖아요. 그 마크시스트들이 똑같이 그 같은 학자들이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가서 이론을 좀 바꿔서 노동자 무슨 유산자들 무슨 누구 이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제 남자 여자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같은 학자요,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게 페미니즘이잖아요. 사랑 없이 내가 똑같아야 한다.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볍게 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삼업된 자잖아요. 아내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남편은 예언도 방언도 아무것도 못 받아도 그냥 다른 은사를 받았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저보다 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막 너무 잘 설교하는 무슨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있어도 그냥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들이 은혜를 입고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수민이보다 사진을 훨씬 잘 찍는 성도가 있어요. 사진 작가거든요, 이 친구가. 훨씬 잘 찍어요. 누가 미치겠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걔는 그냥 딱 보면 알아. 잘하네. 기뻐하는 거야. 그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한 개인 모든 성도에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질서를 하는 귀한 걸 주시고 다양한 각기 은사들을 주셨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 은사들도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가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랑 지혜의 말씀에서 이게 좋아 보입니다. 한 사람당 몇 개쯤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검지로, 어떤 사람은 예쁜 손톱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예언을 분별하는 위치에 서야 되겠다. 내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아니 나는 예언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은사가 좋은데, 아니 나는 위로하는 게 더 좋은데, 아니 일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어떤 지체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도 복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순종되게 살 때 행복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하시고, 쉬울 거예요. 그 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코 선물이니까. 그리고 분별해서 선한 것임이 드러난 예언들을 정말 굳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면서 붙들어서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언이라는 선물 주셔서
성령님께서 계시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권면하시는 은혜들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예언을 힘써 성경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호나 내 입맛이나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66권으로 모든 예언을 때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분별하여서 선한 것이 확실해진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한 어린 양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구하면서 들어서 내가 꺼려하는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는 싫고 밉고 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는 순종들도 기꺼이 단마음으로 행하는 행복한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